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이사야서의 문맥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지방의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14장 이 구절을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거기에는 악한 영, 사탄이 어떻게 돼서 생겼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겠어요? 사탄은 악한 존재인데,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궁금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악이란 존재는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이사야 14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천사장이죠.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그렇게 찍혔다. 그거는 가장 높은 존재라는 천사 중에서 찬란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 마음에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악의 근본은 교만 또는 오만, 자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교만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게 아니고요.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교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죄가 다 나온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는,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그게 예배라는 말의 성경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예배자,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니까 그거 나는 싫다, 거부하는 것, 이게 교만이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사람의 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다른 것보다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일반 현상 가운데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 사회는 요즘 많이 쓰기도 하는데 피로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자살 예방 범국민 캠페인 거기를 잠깐 참석했어요. 근데 유명한 우리 한국의 사회정신과 전문의, 그분이 당신 전공이 사회정신과라고 그래요. 정신사회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정신심리, 정신상태 이런 거를 보는 거 말고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의 집단 정신심리 뭐 이런 게 본인의 전공이라고 하시던데, 이시형 박사님 아주 한국 사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어제 그분이 연세가 꽤 있으시다 그건 알았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더라고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대강당을 꽉 채웠는데, 근데 거기에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고, 그리고 등산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굉장히 가득 차 있다. 그 등산 심리가 뭐냐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경제도 더 발전해야 되고 뭐 경쟁하고 이런 등산 심리가 우리 한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쭉 하는 얘기 들으면서 깊이 공감이 가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겠다. 경쟁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교회 사역 또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일반 사회에 그런 사회 심리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다. 더 커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성장은 그 본질적인 말로 보면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많아진다. 그런 거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또 늘 성도들이 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성장, 전도 이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로
바라보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거를 조금 요만큼 비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 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기독교 전통의 해석 여기에 그 본질적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안에는 경쟁 심리도 있고 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런 심리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의 주님께 예배하길 원치 않는 이런 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창조의 본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런데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지요. 사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하와한테 가서 따먹으라고 괜찮다고 유혹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타락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하는 얘기 이거하고 똑같아요.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런데 그거를 하와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따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실패한 모델이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모델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이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거는 실패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모델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실패한 모델인데 이게 참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선다. 내가 가장 위의 직책에 내가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아주 자유롭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혹은요, 여러 가지로 능수능란하게 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봉사해 보겠다. 그래서 교단에 부총회장, 총회장 나오는 분들은 다 교단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고 나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일반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선거 운동할 때는 그냥 바닥에 일반 흙바닥에도 그냥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막상 되고 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마음껏 권력을 부려본다. 그리고 거칠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건도 저는 가만히 그걸 보면 속에 그런 인간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아는 한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나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사람을 폭행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바로 그런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이 신적인 존재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유혹은 그 뿌리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도,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 그런 종교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주 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교주 심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그 심리가 바로 그거지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이 유혹이 악마적이거든요. 이 유혹이 사람이 거절하기에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되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섭리의 주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지. 내가 이걸 깜빡할 뻔했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게 주일 공예배, 주일 성수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예요. 그리고 매주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제 자리, 제 위치, 제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근데 여기 이 사건을 보면 이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도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 거예요. 자기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수 있다. 내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하고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최소화해서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매달 첫날, 그러니까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중에 적어도 3번, 봄쯤에, 그리고 한 해의 중간쯤에, 한 해의 가을쯤에 적어도 3번은 특별하게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아주 특별하게 그 해에 7년에 한 번 역사가 흘러가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7번 곱해가지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은 사회의 모든 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매매했던 거 다 원주인한테 다시 돌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범죄했던 거 그런 것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서 자기 자신이 노비로 팔렸으면 희년 되는 때는 다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있느냐 그러지는 않고 50년까지 안식일, 그 다음에 매월 첫날, 그리고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의 절기, 그 다음에 7년마다 한 번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희년 50년 되는 해. 이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 신앙 구조의 근본적인 거예요. 안식일, 매달 첫날, 뭐 이렇게.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 기독교 신앙의 구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교만해지는 것, 이게 참 매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이어지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너무 커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근데 너는 이제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망하는데 19절에 보면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그러니까 죽어서도 편치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으면 그게 얼마나 화도 나고, 그건 또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막 화나고 하는 게 자기한테 대해서 화나는 거예요. 자기가 밉고 자기가 싫은 거예요. 뭐 남한테 그러면 뭐 화낼 대상이라도 있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다. 네 백성을 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교만은 그래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 거기 뒤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때에, 그리고 옛날 시대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기록에서 이름을 전부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거는 거의 인류 문명사에서 공통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완전히 모든 기록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 영화 중에서 트로이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트로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영웅이 이제 전쟁에 출전하려고 하는데, 아킬레우스, 우리 사람 발 뒤꿈치 있는 그 근육을 아킬레스 건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끊어지면 사람 걷지 못합니다. 그 딱 근육 하나 끊어지면. 근데 아킬레우스 그 사람을 이 전쟁에 좀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막 다른 왕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영웅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죠, 물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는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사적인 큰 전쟁에 자기 아들이 나가는 게 그게 역사의 숙명이요, 또 자기 아들이 영웅인데 영웅의 길이다. 그거를 그 엄마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다시 너를 못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내 이름을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게 될 거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거는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성경 이 얘기도 그거예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오늘날 모든 사회 모든 게 다 물건 팔려면 선전하고 광고해야 되고, 자기를 알리려면 부지런히 명함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이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이거는 좀 피부에 콱 닿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 손주들, 증손까지 보시는 분들은 증손 또는 고손, 자기 자손에 대해서 제일 끔찍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생각하기 제일 끔찍하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건 그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교만은 후손 대대로 망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 손주 또는 증손까지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고손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겠죠. 요즘은 더 결혼 늦게 하니까. 근데 죽어서 자기의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알게 되겠죠. 내가 세상에서 교만해서 내 4대손, 5대손, 6대손에게 저렇게 악한 영향이 끼쳐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가슴을 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기울이면 하늘에서도 소리가 들려와요. 지옥에서도 소리가 들려와요. 이 세상을 떠나서 먼저 거기 간 영혼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혼들 또는 음부에 간 영혼들에게서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구름같이 둘러싼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증언을 신앙 가운데서 느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의 탄식하는 얘기, 그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십시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인데, 근본적인 겸손이 그건데 왜 그걸까요? 그게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둘째 사람 아담이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교만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을 이기느냐, 이게 얼마나 유혹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해결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폼 잡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생 걸어가시고 후손 대대로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꺾고 왜곡시키는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수만 가지로 변장해서 나타나는지, 교회도 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들이나 또는 사회 각계각층 모든 인간 사회에서 망가졌다 하면 속에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위대한 축복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주 세대, 그리고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위대한 축복의 길이 인생 내내 계속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넉넉함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과 또 신앙 공동체에 큰 행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홍동기도문 6번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품는 성경적 사역의 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글로벌 리딩 처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타고난 리더십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목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소그룹 갈수록 힘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요전도회, 기도회, 교구전도대, 양육반 사역의 열정과 은혜를 주옵소서. 여름 선교사역, 우리 아울리치 나가는 곳에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2013년도 전교인 꿈송 페스티벌, 교구별, 개인별 암송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전도 대상자 VIP 봉헌 4월 14일에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3교구 예배 초청주일 행사에 VIP들이 많이 초청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집회, 미주 집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도발 가능성의 안전과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에 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또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악한 사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달콤한 나를 낮추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오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전도의 기도회, 교구전도대, 양육반 사역 열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일할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울렛 지나가는 중국 일본도 메시아를 위해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와 준비되어지는 과정, 주일날 말씀된 것처럼 우리 교회 구성으로 확보되어지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전교인 전도대상자 후보지 다음 주일날 있을 전도 열정을 도와주옵소서.